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숨겨진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깨달아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침 예배 때 당분간 살펴볼 건데요.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의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왕국의 수도로 세워졌지만 로마가 점령한 후부터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동쪽에는 빌립보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비잔티움과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반도를 이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도로가 데살로니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군사도로이자 무역로에 위치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성했죠. 특히 데살로니가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만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지 않고 세금을 스스로 거두고 사용하며 6명의 행정가의 다스림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탐욕, 권력,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소위 신비 종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종교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이 종교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성적 탐닉을 통해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얻는 종교였습니다. 부유해서 돈도 많이 있었고 종교 또한 음란했으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겠습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한 도시였겠습니까? 당시 부유한 도시들은 대부분 사자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각 도시의 신들을 음란하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자리 잡고 또 음란함은 더해갔고 특히 바알을 섬겼던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교가 더욱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하게 만들어 데살로니가 도시에 문란함의 극치를 꽃피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로 먼저 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제대한 후에 정착해서 살던 친로마적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고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로마의 정신에 반하는 복음을 전하다 심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반역죄이며 친로마적 성향이 강한 빌립보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으로 인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길게 사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3주,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은 입지가 작아지는 것을 경계하여 바울을 로마 관원에게 제소하게 됩니다. 죄목은 반역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왕 예수를 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진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가이사가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황제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쿠데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 관원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동네 건달들을 동원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를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베레아로 몸을 피했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2번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가고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바울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오해를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오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며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세운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독한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불공평을 당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 관원이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왕을 섬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죠. 심한 매를 맞고 반역죄로 옥에 갇히고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심한 모욕과 굴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불평불만하며 고통스럽다고 괜히 예수를 믿었다고 배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핍박 조금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리고 베레아로 고린도로 도망갔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할 만한데 어째서 그들은 그 핍박 속에 버려둔 바울을 오히려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김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면 어떤 핍박과 불공평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꾹꾹 누르고 속이 문드러지도록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분노와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넉넉히 안으시고 썩고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몸부림치던 나를 건져 올려 넓고 큰 팔로 꽉 안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며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시고 뼈와 살이 드러나도록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좌절도, 질병의 어려움도, 어두움도, 관계가 끊어지는 슬픔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계략도, 공격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 사랑과 영광과
존귀하신 주님, 높임받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이웃과 열방에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